잠언 16장을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봤었고요. 오늘은 17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딱 짧게 준비해 봤습니다. 잠언 17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준비해 봤습니다. 집중해서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16장이 아니라 17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절은 평안 혹은 다툼에 대한 구절인데 또 다루어지는 것이 경제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제, 돈. 우리의 삶 속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 이 머니죠. 돈이죠. 경제죠. 근데 그 행복이 그러한 돈에 비례할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구절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들이 다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1절 보시면 마른 빵 한 조각만 가지고도 평안한 것이 희생물이 집에 가득한 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희생물이 가득한, 한마디로 물질적으로 풍요한 집에, 돈이 많은 집에 항상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 항상 불화가 끊이지 않는 것, 항상 미움과 시기와 어려움들이, 논쟁이 끊이지 않는 것보다 마른 빵, 떡 한 종이, 마른 건 얼마나 맛이 없겠어요. 빵이 말랐는데 그 빵 한 조각으로 평안한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그래서 행복이 돈과 비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행복과 이 물질과 정비례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이유는 더 많은 행복을 누리고자, 더 많은 평안을 누리고자, 즐거움을 누리고자, 안전을 누리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이 물질을 모으는 것인데, 잠언 지금 기자는, 지혜자는 그 물질이 풍요한 것으로 행복이 아니다. 먹을 것이 조그만 떡 한 덩이밖에 없다 할지라도 평안이 있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우리의 결혼관, 배우자관을 생각할 때에도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평안한 결혼, 이것이 더 행복한 것이죠. 물질이 많은 결혼보다. 그 다음에 우리 가정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고, 우리 사회나 우리 국가, 나라 모든 부분에 다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서 행복한 국민의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살 지수가 더 높아질 수 있는, 난 불행하다, 상대적인 박탈감, 평균은 높아졌는데 나는 삶이 왜 이럴까? 물질, 경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에까지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안에도 이 부분은 적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찢어지게 가난해서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했던 때에는 너무나도 행복하다는 거죠. 조금 맛있는 거 있으면 이거를 나 혼자 먹지 않고 집에 가져가서 내 동생을 챙겨주거나 어머니를 챙겨주거나 내 배우자를 챙겨주거나, 이러한,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질적으로 희생물이 많아서 다툼이 매일 있는 것보다는 정말로 희생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헌금도 모이지 않는 그러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평안이 넘치는 것이 더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적용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는 희생물로 가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집은 더 행복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로, 복음으로, 평안으로 채우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가 적용해서 이 구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절은 종과 아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종과 아들. 지혜로운 종은 수치를 끼치는 아들을 다스리고 또 형제들 가운데서 상속 재산의 몫을 받으리라. 상식적으로 본다면
종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갈고 닦아도 아들보다 귀해질 수 없어요. 본 자식보다 종은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귀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슬기로운 종, 그 집안에 지혜로운 종이 있는 것은 어리석은 아들보다 낫다라는 거죠. 그 슬기로운 종은 그 지혜를 통해서 어떠한 위치까지 올라가냐면 그 아들들, 어리석은 아들들을 다스리는 데까지 리더가 되는 거죠. 아버지에게 수치를 드리는 그러한 아들들을 다스리게 되고, 또 어떠한 직분까지 되냐면 형제 가운데서 상속 재산의 몫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 상속자의 위치까지도 올라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공동 상속자가 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가 되는, 유업을 받게 되는 그러한, 그래서 종이라 할지라도, 비천한 아들의 신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상속자의 위치까지도 갈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상속자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될 수 있는 그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자녀면 또 후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공동 상속, 하나님의 상속을, 나라를 물려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우리를 알 수 있는 구절이 아닌가. 반면에 어리석으면 안 되겠죠. 어리석은 아들은 그러한 지혜로운 종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3절입니다. 3절은 마음의 단련, 재련에 대한 부분인데요. 도가니는 은을, 용광로는 금을 재련하거니와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단련하시느니라. 우리가 도가니 이제 제철소 아닌가요? 그 금 재련 공장 같은데 이런 데 가면은 도가니가 굉장히 끓는 도가니가 있죠. 거기에 이제 이 광석들을, 원석들을 넣어서 다 불로 태워버리죠. 그래서 순금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도가니는 은을 재련하고요, 정결케 하고, 그 용광로는 금을 정결케 하는데, 여호와는 마음을 단련시킨다,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을 정결하는 작업. 사람 마음은 사실 보이지 않잖아요. 사람 마음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음욕과 방탕과 간음과 악의와 거짓말과 속임과 사기와 위선과 더러움과 악독과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더럽히게 되는 거죠. 그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했을 때 우리는 더러운 행실로 나타나게 되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마음속에 있는 숨어있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사람들의 마음, 우리 각자의 마음은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작업을 하신다라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예레미야 잠깐 볼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인데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악한 것이 마음이다마는 그것을 누가 알 수 있으리요. 마음속에 심히 더러운 것과 부패한 것과 이것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누가 알리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사람은.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다음 구절 보시면, 나 여호와는 마음을 살피고 마음 그 속을 시험하며
그 사람의 행위와 행실의 결과대로 각 사람에게 보응하는 하나님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그 마음을 재련하신다고 지금 자만 기자는 얘기하고 정결케 하신다라고. 두 번째로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심장과 폐부와 동기와 그런 모든 것들을 보시고 그것을 시험하시고 그다음에 보응하신다. 그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심판하시는 분이다. 마음에 있는 것들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러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몰래 아무도 모르겠지, 그 사람과 나만 알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고,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셔요. 그리고 그대로 보응하시는 거죠. 그게 드러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단련시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그렇게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러한 얘기를 했었죠. 내가 이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많잖아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않기 위해서 뭘 한다? 주의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두었나이다. 이 마음이 너무 더럽기 때문에, 너무 나 자신도 내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나 스스로에게 속고 넘어지고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주의 말씀, 주의 법을 내가 품겠나이다, 품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해결책을 또 주는 것이, 그것이 시편 119편 80절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4절, 4절은 입술과 혀에 대한 구절입니다. 항상 반복되는 것이 입술과 혀죠. 4절에 사악하게 행하는 자는 거짓 입술의 주의를 기울이며 거짓말쟁이는 버릇없는 혀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개역성경으로 보면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한마디로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는 사람은 진리와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책망과 진리의 말씀들, 나를 책망하고 나를 회복시키고 하는 말씀들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악한 말들, 거짓 입술, 사악한 입술, 거짓말하는 악한 혀, 버르장머리 없는 혀, 그런 말에만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죠. 결국 그는 지혜를 얻지 못하게 되고 책망도 받지 못하게 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만, 거짓들만 따라가다가 결국 어리석은 인생이 된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인터넷상에 떠도는 그런 신조어들을 보면은 굉장한 말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소확행이라고 하는 말, 소확행. 이건 나쁜 말은 아니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런 거. 제가 소확행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근데 나쁜 말이 굉장히 많거든요. 듣보잡, 듣보잡이라든지 또 어떤 말이 있죠? 굉장히 많아요. 그런 말들이. 근데 그 네티즌들의 그 악플들을 보면은 와, 정말 기분 나빠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후벼 파는지 사람 마음속을, 와, 정말 기분 나쁘는 그러한 말들을, 신조어들을 개발하고 그런 것만 연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은 연구소가 있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나쁜 말 연구소 해가지고 그런 말들만 연구하는 것 같아요. 듣보잡 이런 것, 이런 말도 있어. 어그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그로 이런 거 있어요. 예. 굉장히 인격 모독하고 감정선을 건드리는 그런 말들. 예, 근데 중요한 사실, 그들이 그렇게 막 남발하고 사람들 썰전이다 해가지고 막 남발하면서 막 사람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마음속에 상처 주고 그런 말을 하는 결과물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잠언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배우지만, 우리가 죽고 사는 것, 복을 누리고
재앙을 누리는 것이 우리 입술의 혀의 건세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 더러운 말들, 이 마음속에 있는 나를 더럽히는 모든 악독한 말들을 다 하고 사는 거예요. 결국 그러한 것들은 자기에게로, 인생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왜 모를까라고 하는 거죠. 부메랑이죠, 한마디로. 우리는 은혜로운 말만 해야 돼요. 진리만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달해야 돼요. 거짓된 것, 세상의 철학들, 이론들, 사상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뭐든지 언제든지 우리의 혀에, 우리의 말에 소금 치듯 잘 골고루 소금을 쳐가지고 듣는 이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을 하여금 구원을 얻게끔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을 하여금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게끔 해야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적용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5절 보시면은 5절 가난한 자와 하나님에 대한 구절입니다. 누구든지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만드신 분을 모욕하나니 재앙들을 즐거워하는 자는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제가 개역성경으로 다시 보면은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누군가 가난해서 힘들어할 때, 누군가 재앙을 받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볼 때 즐거워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조롱해서도 안 되고. 왜 그것이 조롱해서는 안 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천대하거나 조롱하거나 왜 저 사람은 저렇지? 이렇게 판단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어떠한 사람이 재앙을 받을 때, 고통을 받을 때, 뭔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때, 그걸 보고 넌 역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야 라고 하면서 마땅히 받을 것을 받았어 라고 하는, 재앙을 받을 때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은 그 사람을 조롱하거나 멸시하거나, 어떤 사람은 좀 못생겼어, 뭔가 부족한 게 너무 많아, 멸시하거나 조롱하거나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지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말과 행동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은 함부로 대해도 되니까 내가 막말하고, 이 사람은 내가 무서운 사람이니까 내가 좀 존대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난한 자나 재앙받는 자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지혜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이웃을 향해서는 사랑과 친절과 존경이죠. 존경하는,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고 낮게 여기는 거죠. 난 더 낮아지는 거고 그를 존경해 주는 거.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그는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벌을 주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서신서에 잘 나타나 있어요. 종과 상전, 어떻게 종을 섬겨라, 어떻게 상전들을 섬겨라, 이러한 부분들, 인간관계, 대인관계, 부부관계, 모든 부분에 다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과 존경이라는 것. 6절에는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구절입니다. 자식들의 자식들은 노인들의 화관이요 자식들의 영광은 그들의 아버지들이니라. 혹은 손자는 노인들의 면류관이다. 그 다음에 자녀들의 영광은 그 아버지들이다. 부모와 자녀,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관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자녀들이 영광스럽게 된다면,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서 날마다 잘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아버지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르쳐 주신 그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 내가 어리석은 아들로서, 부모님께 수치를 드리는 아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는, 우리 아버지의 얼굴에 수치를 드리는 그러한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빛의 아들들이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완전한 빛이시죠,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빛의 아들들로서 어두운 부분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너희들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셨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대인관계, 우리의 직장, 사회생활 이런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선행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는 그 부분까지 우리가 적용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7절은 합당한 말입니다. 훌륭한 말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거짓말하는 입술은 통치자에게 더더욱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혹은 지나친 말은 어리석은 자에게 합당하지 않고 거짓말은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각자의 위치가 있고 상황이 있고 직분이 있습니다. 그 위치와 상황과 직분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아이들은 아이에게 합당한 말이 있는 것이고 어른들은 또 어른에게, 노인들은 노인들에게 합당한 말들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합당한 말에 대한 구절이에요. 근데 그 어린 아이가 자기 나이에 자기의 경륜과 그런 것 합당하지 않는 말들을 하는, 그러면 그 어리석은 자에게는 합당한 그러한 위대한 말, 존귀한 말, 훌륭한 말들 지나친다라고 하는 거죠. 어린아이가 아, 세상에 종말이 다 됐군, 살다 보니 이러한 일도 겪네라고 한다면 애야 좀 더 모유수유하고 와라,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런 합당한 말들이 필요 있다라는 것이죠. 통치자에게도, 존귀한 자에게도 합당한 말이 있다는 거죠. 존귀한 자의 입술 속에서, 통치자의 입술 속에서 합당하지 않은 말들이 계속해서 발설된다면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장관들은 장관답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권위가 없어지는 그런 말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거짓말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자, 통치자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거짓말은 넓게 보면은 진리와 반대되는 말입니다. 존귀한 자, 통치자는 진리만을 말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입술 속에서도 항상 진리만이 나와야 돼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합당한 말이 필요하다라는 것.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상황과 직분에, 연륜에 맞는 그러한 말들이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거짓말은 절대로 우리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되겠죠. 8절에 선물은 그것을 가진 자의 눈에 보석 같은즉 그것이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개역 성경에서는 이거를 뇌물로 번역했어요. 뇌물보다는 좀 선물이 좀 나은 것 같아요. 영어로 봐도 기프트라고 하는 선물이거든요. 선물은 사람 마음을 굉장히 기쁘게 하죠. 받는 사람이 굉장히 기뻐요. 생일 선물을 받는다거나. 그런데 사실 선물을 주는 사람도 굉장히 기뻐요. 그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 그래서 더 선물을 하게 되지 않나. 주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쁜 것이 선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선물을 잘 주시나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선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불러드리고 아무 선물도 주시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 우리를 사랑한다 말은 하시는데 그 사랑을 표현하는 아무 선물도 주시지 않은 분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선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선물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다 선물을 받으신 분들이거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우리는 사실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러한 보잘것없는 질그릇과 같은 그러한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그 보석을 받았었거든요. 보석. 우리가 보석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보배로운 산 돌이라고 표현하셨죠.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8절에 보석 같다. 우리는 그 보석을, 보배로운 산 돌인 그 보석을 우리는 질그릇 안에, 우리 보잘것없지만 우리 가운데 받은 거죠. 그 외에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선물들을 주시고자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좋은 은사와 선물, 신령한 것들을 하늘의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기록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가장 소중한 보물, 보석이신 예수님만 준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신령한 은사들을 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을 받은 자,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는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8절의 내용처럼. 선물은 그것을 가진 자의 눈에 보석 같은즉 그것이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는 형통하게 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중요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도 귀한, 가장 귀한 그런 보석, 그런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은 선물 주시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신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들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또 갈망하고 계시다면 꼭 받으시기를, 또 우리 주변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귀한 보석을 소유하지 못한,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꼭 그 하나님의 선물, 보석을 전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9절에 범법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거니와 문제를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친구들을 갈라놓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것, 혹은 허물을 계속 거듭해서 들추어내는, 옛날에 실수했던 실패들, 내 수치스러운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을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이 구절을 통해서. 첫 번째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옛날에 실수했던 것, 잘못했던 것, 그러한 범법들, 허물들, 그를 완전히 깨끗하게 씻은 듯이 기억하지 않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계속해서 너 그때 그 잘못했었지, 너 이런 잘못한 거 다 알아, 너는 그런 사람이야, 계속해서 그 과거들을 들추어내는 사람,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나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나는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사람일까? 아니면 그러한 문제와 허물들을 계속해서 드러내서 이간질을, 친한 친구 사이를 갈라지게 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는 사람일까? 한번 점검을 해보면 좋겠죠.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다. 사랑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절에 벌써 왔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를 한 번 책망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를 100번 채찍질하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히느니라. 한 번과 100번의 차이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수백 번 매를 맞아도, 채찍질을 당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 변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 아무리 책망을 들어도 이거 고쳐야 된다,
이거 수정해야 된다라고 매를 들어도 책망을 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단 한 번의 책망으로도 단 한 번의 권고로도 그 사람은 깊이 그 교훈을 가슴속에 담고 변화된다 라고 하는, 깊이 변화된 삶을 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매를 많이 맞게 돼 있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한 번의 매로, 큰 매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인가요?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찬양을 불렀지만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1절 보시면, 네, 1절 보시면 끝냈습니다. 다 끝났어요. 마른 빵 한 조각으로도 평안을 누리는 사람인가? 나는 마른 빵 한 조각만으로도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더 많은 것을 갈구하면서 다툼을 이루는 자인가? 2절에 나는 상속자의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가? 상속을 받을 만한, 내 태생으로는 사실 종의 신분으로서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난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함으로 인해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가? 그러한 종인가? 3절입니다. 나는 지금 마음을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인가?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을 다루지 않고 있는, 여전히 그 마음 더러운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역을 지금 난 받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러한 정결케 하는 사역들을 거부하고 있는가? 여전히 더러운 마음속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4절입니다. 나는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거짓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달콤한 죄의 유혹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책망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5절입니다. 내 이웃과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저 한 사람, 저 형제, 저 자매를 나는 멸시하고 조롱하고 뒤에서 욕하고 있진 않은가? 결국 그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왜 알지 못하고 있는가? 그는 하나님의 벌을 피할 수 없다라고 잠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6절입니다. 나는 아버지를 지금 영광스럽게 하는 그러한 면류관이 되는 그러한 아들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아들의 삶을 살고 있는가? 빛과 소금의 역할, 빛의 아들들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는 어두움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수치를 드리는 수치스러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7절입니다. 나는 합당한 말을 하고 있는가? 나는 도에 넘어 지나치는 말을 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지금 거짓말들을 하고 있지 않은가? 진리가 아닌 것들을, 거짓들을 속삭이고 있지 않은가? 8절입니다. 나는 선물을 나누어 주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사를 많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난 지금 하나님의 선물을, 그 보석, 그분을 잘 전달하고 있는가? 9절에 나는 허물을 덮어주는 자인가? 나는 계속해서 남의 잘못들을 들추어내서 친한 친구들 사이를 이간하고 있는 자인가? 나는 누구인가? 9절의 내용이고요. 10절입니다. 나는 한 번의 책망으로, 깊은 회개와 반성으로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 결심하는 지혜로운 자인가? 아니면 나는 100번의 채찍질을 당하고도 여전히 똑같은 죄들을 반복하고 있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는 아닌가? 나는 누구인가? 오늘의 제목은 그렇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기도로 마치겠습니다.